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열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꼭대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임자를 만났다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미디안족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스라엘은 아예 산속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은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밀려와서 식물과 가축을 남겨두지 않고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빼앗아 노략질하려면 보통 추수할 때를 기점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 막 씨를 뿌릴 때도 왔습니다. 자신들의 소와 낙타를 때로 몰고 와서 이제 막 싹이 나는 농작물을 다 뜯어먹고 짓밟고 망쳐놓았습니다. 심지어 미디안은 다른 이웃 세력들과 함께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멜렉과 동방 유목민들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양과 나귀, 하물며 농사에 필요한 소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노락질을 넘어서 괴롭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 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이 주는 고통을 정치적인 압제가 아닌 경제적 빈곤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 그때를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나의 손에서 떠난 상태를 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나에겐 없고, 그런데 그럴수록 사방이 더 막혀 우겨 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곳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일 바로 그때 더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옥죄일 때면 유독 더 밝게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늘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막힐수록 하늘은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늘은 더 또렷하게 그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더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볼 것이 많고 사방에 우리들의 끄는 것이 많을 때 우리에게 하늘은 잘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방이 막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막히는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막혔기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불순종을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대했던 응답은 선지자와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능력 있는 사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말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밤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일종의 책망입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와 후회를 구분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근심, 곧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지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고통과 비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것으로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미디안으로 인해 당하는 궁핍함이란 고통 때문이지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들의 죄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드온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강함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